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먼저 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5절로 8절 말씀, 봉독회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를 열렸더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 생명의 싹이 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현 시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목사로 임직된 자를 포함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의 제사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에게 그 권한을, 권능을 위임하셔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가. 사실은요,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애청자들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옆에 성경이 있어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해달라고, 아니 내 속에 하나님과 임재에 계시라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라고, 성령님이 내 속에 있으라고 계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성경이 있어도요, 성경을 읽어도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성경을 읽어도 딴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문자로 해서 어느 신학생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카톡으로 해서 문자가 왔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는 이건 누워서 떡 먹기보다도 쉬운 이야기인데 근데 그걸 왜 아무리 눈을 뜨고 육안을 열어서 글을 읽어도, 경전을 읽어도,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일반 소설책이나 어떤 잡지책이나 일반 어떤 그런 세상의 책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말이 육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해석을 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는 경전이 바로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푹 빠져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 처음 안수 받았을 때 성경 말씀하고, 그 다음에 목사 10년 차 되었을 때, 20년 차 되었을 때, 30년 차 되었을 때 그 정도의 차이가 달라요. 제가 군 생활을 25년 동안을 했어요.
아르티시 장교로서 육군 소위로 임관해가지고 아니에 소위 되기 전에 전술학을 배우고 무슨 뭐 학술학을 배우고 뭐 지휘통솔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무슨 기갑장교다 보니까 장비학을 배웁니다. 탱크가 825마력의 엔진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기계적인 것을 다 배우는 거예요. 카부레타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여자 목사님들이야 뭔 말인지 감이 안 가는 거지요. 카부레타가 뭔 말인지 제네레타가 뭔 말인지 그 뭔 말인지 알긴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하나 이 사회에 나와보니까 내가 차를 핸들을 잡고 움직여 보니까 내 차에도 카비레타가 있고 제네레타가 있고 부스타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있더라 그 말이야. 배터리가 있고 배터리가 있기는 있는데 연결이 안 되면 말짱황이에요. 여러분들과 나에게 배터리가 있는데 그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입술로 뚫어져 나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액션 행동으로 옮겨지더라는 게 그게 바로 언행심사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말하고 행동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는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사상이 있고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 때문에 입술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적인 요소는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 먹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지요. 내 마음속에 구렁이가 들어가 있는지 지렁이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이 이 바깥 세상 사람들은 언행심사라고 합니다. 언행은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요. 누가 무슨 말을 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다, 팩트라 그 말이에요. 그거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드러난 거 놓고 잘못했다, 잘했다, 선하다, 악하다,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 하고 그냥 지지고 볶고 하는 겁니다.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 하고 계속 우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속에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을 제외하고 그 사람 머릿속에 그 사람 마음속에 마음판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여러분들 아마 겉으로 드러난 것은 지금 뭐 강 목사 머리는 허옇지만은 멀쩡하게 잘생겼네. 누가 70 나이가 70 이렇게 후반대 먹었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겉으로는 멀구멍이 잘생겼는데 그런데 조금만 속으로 들여다보면 골마 터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안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죽어갈 정도로 몇 번씩 쓰러져 가지고 다 죽어갔다가 지금 살아나 있는지를 그걸 아는 사람이 내 입술로 고백을 안 하면 모르지요. 내가 액션으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모르지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은 내 머릿속의 생각을 그들이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내 속에 예수로 가득 차 있는 내 머릿속의 생각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내 머릿속을 다 채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입술로 입을 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 앞에 말씀하신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오늘의 말씀의 그 제목이 기적의 시리즈 39탄입니다. 벌써 기적 시리즈를 시작한 지가 매주 한 번씩 지금 말씀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 39주 동안 지금 쏘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의 말씀을 성경은 너희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기적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의 말씀 그래서 구약에서 기적의 말씀, 신약에서 기적의 말씀, 구약 같다 신약 같다 구약 같다 신약 같다 왔다리 갔다리 해가면서 기적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기적인데 싹이 난 지팡이 기적이에요. 싹이 난 지팡이 기적.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은요 어떤
그 기적이냐? 마른 막대기에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각 지파별로 다 가져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 12지파의 족속들의 그 지팡이를 다 가져오게 해라. 근데 그 지팡이는 영적으로 리더,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각 12지파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지팡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 지도자들의. 그래서 레위 지파 것은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팡이에다가 각 지파의 이름을 다 쓰라는 거예요. 루벤 지파의 아무개, 누구의 지파의 아무개, 뭐 어느 지파의 아무개 이렇게 해서. 그런데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지팡이라고 아론이라는 이름을 쓰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이름을 쓰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권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선지권을 주셨어요. 그 말은 그리고 또 왕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왕권과 제사권과 선지권을 주셨듯이 그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특권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그러면 제사는 기본적으로 제사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전하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죄를 사함받는다니까요. 어제까지의 죄, 과거의 모든 지었던 죄, 오늘날의 현재의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함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덩실덩실 춤이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 다 용서해 준다니까. 죄값이 사망이라고 쓴 게 사망에 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권은 그 대신 너는 내 것이니까 우리들 보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나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나에게 소속된 것은 물질, 생명, 뭐 자녀, 뭐 무슨 일이든 간에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대신 하나님이 말씀 대언권을 주셨어요. 말씀 대언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선지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 특별히 어렵고 힘든 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무슨 인명도 어렵고 지명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육적으로는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는데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난의 구절이라고 합니다. 난의 성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난의 성구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런데 신기하게도 같은 목사이지만은 나보다도 목사 초년생인 어떤 아무개는 그걸 다 풀어서 잘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울타리 쳐놓고 다른 사람의 것은 다 가짜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진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다 오픈해놓고 나보다도 앞서가는 사람들이 주님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기도한 것보다도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한 그러한 남자나 여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응답 못 받은 것도 상대방을 통해 상대방은 응답 받은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을 하고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강단에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줄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목회자들도 받아야 하고 시청자, 애청자들도 받으면 그 말씀이 바로 마음판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삽입이 되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나중에는 그 새겨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을 통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액션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액션으로 움직여지니까 10리, 20리, 50리, 60리, 100리길 멀다 않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하여 전 세계에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이. 아멘하는 자마다 그렇게 될지어다. 축복의 주인공 될지어다. 아멘이에요. 오늘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말씀이 여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기적은요, 크게 몇 가지로 요약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아론의 지팡이를 대신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 레위 지파 12지팡이를 다 지파 이름을 다 써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법궤는 언약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를 맺었던 그 법궤, 그 법궤는요 성막론에서 보면은요 그 성막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성막 뜰에 와서 번제단에서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내가 가져온 양을 거기서 목을 쳐서 잡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떠서 고기를 다 불태워서 드리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제사장도 물두멍에 가서 씻고, 그리고 또 죄인도 물두멍에 가서 씻고, 그리고 들어가는 곳이 성소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 다음에 바로 지성소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우측에 떡상이 있고 좌측에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지성소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편에는 말씀의 떡상이 있고, 떡도 12덩어리란 말이에요. 두 줄로 해가지고 각 지파에게 각각 들어가는 말씀을 그 매주 바꿔놓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 떡상이 그 말씀이라면은 우측에는 등대가 있단 말이에요. 등대는 금촛대로 전부가 다 완전히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휘황찬란한 금빛 휘황찬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금촛대에 불이 항상 켜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대는 빛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우측이나 좌측이나 말씀과 빛으로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덕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는 당시에는 못 들어갔어요. 구약 당시에는 그 대제사장이, 일반 제사장이 성소까지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분향단에서 기도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의 향을 천사가 받아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거기서 향을 피우거든요. 향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계신다고, 지성소 안에.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밑에 법궤 상자가 있으면 그 위에 속죄소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은혜의 속죄소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속죄소 좌우측에 그룹 두 천사가 6 날개를 가지고 머리를 가리고 몸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그 양쪽에 3개씩 달린 그 날개를 가리고 그리고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룹 천사들 양쪽에 2 그룹 천사가, 그때 그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기도 아무개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이제 제사를 드리러 양을 바쳤습니다. 그러니 이 제사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이 그렇게 기도하면은 바로 그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요? 이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죄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대제사장 아론이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엄청나게 큰 파워를 가진 인물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물론 민족의 영도자, 왕권을 대변할 수 있는 민족의 영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 제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좌지우지하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론의 지팡이에
드디어 생명의 상징인 싹이 나는데, 싹이 났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난다 그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12지파의 그 리더들의 지팡이에는, 족장들의 지팡이에는 싹이 안 났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나중에 민수기 17장 8절 본문 말씀에 8절에서 보니까 이제 이튿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안에, 법궤 앞에 여호와 앞에 가져다 놨단 말이에요. 12개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를 포함해서. 그랬는데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이게 성막입니다. 장막, 회막이라고도 하고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아까 5절에는 싹이 났다고 하는데 우미 돋고 그 다음에 무엇이 어쩐다고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우미는 돋고 순이 나는 것은 싹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싹이 나는데, 싹이 난다는 얘기는 우미 돋아야 싹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 나무가 꽃이 피었어요. 자, 여러분들 일반 잠깐 생각을 바깥에 한 나무에 고정을 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있으면은 땅에 심겨지지 아니하면, 땅 속에 물기 있는 곳에 심겨지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나무는 살아서 자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땅이라고 하는 기본이 있어야 하고 물이라고 하는 기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물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이게 민수기 17장에 오늘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그 장소에도 마른 막대기 지팡이거든요. 말랐어요.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육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마른 막대기인데 그 지팡이에 싹이 났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싹이 났다. 그런데도 거기에 싹이 나, 생명의 싹이 납니다. 바로 죽었던 막대기가, 우리가 마른 막대기같이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으로 부활할 수가 있다는 것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표로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도 싹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전체를 7대 절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7대 명절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7대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그게 바로 유월절이, 구원을 위해서 유월절,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전국 백성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날 것이냐, 그 예수 믿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무교절이, 예수님의 유월절이 이어서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무교절에 가면은요, 너 목숨 내놓으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았더니 새끼가 집구석을 나가지를 않나, 마누라가 밖에 나가서 춤바람 나지를 않나, 남편이 가서 술 처먹고 누구 두드러 패가지고, 아니면은 교통사고를 내고 어디 형무소에 경찰서에 가 있다고 연락이 오지를 않나,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사업이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집구석에 나앉고 부도가 나가지고 무슨 딱지를, 빨간 딱지를 여기저기다 붙이지를 않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녀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나같이 2번, 3번씩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질병의 문제까지 다 이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죽음을, 유월절을 통과하고 나면은 죽으라고, 죽었다가 살아나라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사흘 동안.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초실절, 무교절에서 초실절로 넘어가면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서 자녀도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고 뭐 질병도 회복되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나 같은 경우는 무교절 통과하고 지금 부활절까지 통과해서 지금 이 강단에서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파워 있게 말씀을 먹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믿는 자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맹탕이에요. 예? 오늘 그래서 무교절까지 통과했으면은 그 다음에 부활의 초실절이 기다리고 있는, 첫 열매를 되어주신 부활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림의 나팔절과 속죄절과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초막절, 바로 새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막절이라고도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절기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나팔절이나 속죄절이나 초림절에 대한 설교를 강단에서 안 해요, 목사님들이. 왜? 그건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거요. 주님 재림하신 이후의 이야기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하 목사님 강단에서 요한계시록 읽고 또 읽고 또 읽고라고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덕목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보니까 쌍난 지팡이 기적에 바로 생명의 부활에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훈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내 뜻은 죽어야 해요. 내 뜻은 죽어야 한다고. 내 의지, 내 견해, 내 주장, 내 고집, 거기다가 세상 말로 하나 더 심하게 보자면 내 똥꼬집은 죽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신학생이 똥 얘기가 나오니까 성경에 진짜 똥 얘기가 있어? 하고서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똥꼬집이라고. 근데 성경에 똥 얘기가 성경에 없는 것이 있냐고요. 다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가 있는가. 내가 여기서 그 시간이 아니라서 얘기는 못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내 뜻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 주장 죽이고 하나님의 주장에, 그리고 내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에요.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 한계가 없는 것을 권세 있고 능력 있다고 해서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주어지는 그 능력이 바로 권능인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권능이 있다, 그거 얘기하면 그 교만 덩어리예요. 나는 그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거든. 인간은 불가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권능을 하나님의 힘입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권능을 받고, 소리가 나,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은 그런 그 말씀이 우리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도들이지만은 너희가, 우리 주님이 성령의 행전에서, 사도 행전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지상 땅 끝까지 이렇게 증인이 들어가는 말씀을 주실 때에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줘요. 성령 받고 권능 받아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일을 하는데 그냥 하도록 허벌판으로 내쫓는 게 아니라 권능을 주어서, 그러니까 신유의 권능, 예언의 권능, 모든 그런 권능들을 다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귀감이 되게 한다. 영원한 귀감이 되게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냥 죽고 끝나버렸으면은 그냥 개죽음하고 로마의 그 십자가에 죽은 사건으로 한 사건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적은 새 생명, 마른 나뭇가지 지팡이에 싹이 났다 그 말이에요. 다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건 바로 새 생명을 창출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쌍난 지팡이 기적의 교훈을 요약하면은요, 네 가지로서 제사장 직이면 하나님의 뜻이다. 싹이 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꽃이 핀 것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열매가 맺히는 것은 주님의 부활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교훈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귀감을 준다. 영원한 귀감을 준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삶에 이 교훈을 적용하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한 시간 동안만 말씀을 먹였으면 딱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는 못하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은 생명의 열매를 맺음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그대로 적용하자는 거예요. 광야에서 기적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임마누엘의 주님 역사를 믿으면은 부활의 은총과 성령의 열매를 체험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적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죽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성령의 생명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의 원망 불평을 잠재우는 기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기적 그 교훈을 거울 삼아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원망 불평을 잠재우고 주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믿는 참 크리스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